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분기점입니다. 어떻게 전환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이 14장까지의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이상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겠죠,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구원은 너희들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관습을 쫓아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가르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갑자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가르치니 성도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 상황 가운데 2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교회 구원관에 관해서 성도들이 술렁이고 말들이 많으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우쿠 올리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아주 양을 뜻할 때는 많고 길이를 뜻할 때는 길다, 또 다툼 스타시스 폭동 반란을 뜻하고 변론 제테시스 논쟁 언쟁,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과 가벼운 입씨름을 벌인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계속해서 마치 화가 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 같은 기세로 격렬하게 그 유대인들과 언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구원관의 문제가, 이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 자신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판결받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관에 관해서 계속 번복이 된다면 우리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8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오케이를 하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 거리를 가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이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뜻밖에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여전히 할례가 구원의 조건임을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런 구원에 관한 할례의 조건에 관해서 회의를 시작하게 되죠. 이것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첫 시작입니다. 자,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여기서 모이다라고는 헬라어 쉬나고라고 하는 단어는 한두 사람이 아닌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모두 모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할례 조건에 대한, 구원의 조건에 대한 할례에 대해서 대화를 한 뒤에 사도의 수장 베드로가 일어서서 드디어 결론을 말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간증의 선포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평생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국한되어 있다는 그릇된 유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여행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선행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밝히게 된 거죠. 11절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의 근거가 인간의 자격에 있지 않고 인간의 선행적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저주시는 은혜로 성령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정확하게 최초의 공식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관한 분명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조건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 바나바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죠. 정확히 알고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될 사랑의 의무도 있죠. 여러분,
타협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교회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세우는 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지켜나가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듣고 이단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이 다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계속되는 여름 사역이죠. 우린 여름 사역을 통해서 더욱 분명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다음 세대 또 청년들 베데스다 모든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믿어지고 그 예수님만 높여지는 그런 행사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